한 주간 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강지사님도 아파가지고서 지금 못 나오셨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것 같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같이. 예.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냐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도발적인 질문을 가지고서 신앙에 좀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이게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앞뒤가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도 밤잠만 설칠 뿐이지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상황이 동일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었고 사울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엔게디 사막에 동굴로 숨어든 거예요. 그 동굴 가운데 이 다윗이 숨어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지만 사실은 답을 찾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이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눴으면 좋은 거예요.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윗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게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다윗이 신앙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앞뒤가 꽉꽉 막혀 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이제 사울한테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절의 고백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아니면 날개 그늘 아래가 아니면 이 재앙이 저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윗이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주님의 품 안으로 그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옆에 제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님 품 안에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근데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주의 품 안으로 여러분 피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집사님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말씀 안에는 이 세 가지의 우리가 행해야 될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한 거는 주님이 이제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핸들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던 두 번째 왕으로서 세워진 자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절망 가운데 놓이니까요. 다윗은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주님께 그걸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뭐 은혜로운 설교인 것 같기는 한데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늘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이미 수만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의 것들을 다 생각하고 해보려고 찾아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이 문제가 풀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사방이 막히고 어려운 상황과 놓였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도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딸아이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딸아이가 몸살을 앓으니까 저희 부부도 몸살을 같이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부부가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좋은 말로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신앙적인 권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뭐 별 다 했어요. 때로는 협박도 하고 뭐 그러면서 했어요. 했는데 이 아이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병원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을 울고 들어가요. 제가 데려다 주면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만두라고 할까? 이 길이 아닌가? 저 아이가 잘못 온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땅이 아니잖아요. 주하나 기도할게 아빠가. 그리고 아이가 내려서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제가 가지 않고 창문을 내리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저 아이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기도했으면 뭐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이가 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아빠 고마워요. 제가 정말 한번 해볼게요. 이런다든가.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낙담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해주지 않느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각자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순간순간 고비의 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주변의 상황을 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벌써 이 아이가 그만두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아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오늘은 반드시 수간호 선생님을 만나서 병원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날. 근데 그날 딱 마음을 먹고 수간호사님을 만나려고 딱 했는데 자기랑 같이 입사한 2년 2살 더 많은 언니가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수간호 선생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수간호 선생님하고 얘기가 끝나고 딱 그 언니가 떠나니까 이 스테이션에 있었던 다른 간호사들이 저희 딸아이를 보고 누구누구 쌤 누구누구 쌤도 내일부터 안 나오는 거 아니죠? 그만두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간호 선생님이 부르더니 상담 좀 하자고. 너 힘든 거 있니? 너 혹시 그만두는 거 아니지?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말고 뭐 말을 얘가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는 자기가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 앞뒤가 꽉꽉 막혀 있고 왜 나는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하게 만들고 엄마 아빠는 왜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가 그만뒀을 때 인생의 패배자처럼 느끼게 만들고 뭐 이런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너는 그것도 못 이겨내냐? 이런 얘기가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상황을 만져주셔서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로 하여금 그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보셨다는 거야.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우리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꿔지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부모가 하면 잔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다시금 조금 마음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또 병이 도졌어요. 그래서 또 울고 또 그만두겠다고 하고 이게 반복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하나님 저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울지 이런 것들 제가 좋은 얘기 해줘도 감당이 안 돼서 저희 사모 보고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나랑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가서 아이를 같이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출근이 이제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 밤에 이제 같이 데려다 줬는데 차 안에서 엄마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이제 뭐 별일이 다 일어났겠죠. 사람으로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안 되는구나. 그래, 그만두면 할 수 없지. 아마 자기 길이 아니겠지. 뭐 인생이라는 게 기니까 그 길이 아니더라도 딴 길을 또 찾아가면 되니까. 저희는 약간 마음을 좀 접었어요. 접고 돌아와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자. 저희 사모가 이제 여보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둘이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퇴근하고 아이가 왔는데 조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하던 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위로도 해주지만 현실을 직시하라고 현실적인 얘기도 엄마가 해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도 얘기해주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먹힌 것만 같았는데 다음날 아이가 와서 약간의 변화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촌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촌 언니가 이제 먼저 그 길을 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간호 공무원이 되어서 이제 주민센터에서 간호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나자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이스 타이밍.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연락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느낀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여러분 포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비록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그 안 된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절을 보면 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체 문장을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달려가는 순간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2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의 굴속 안으로 숨어들은 이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되어짐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깨달음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당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잘난 체를 해서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자기 생각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나를 바꾸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굴은 똑같은 굴인데 그 굴이요 하나님이 계신 굴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활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가정의 달이라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서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 분명히 어려움도 만날 테고 힘듦도 만날 테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에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눈이 뭘까 생각해 보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족이 모여서 밥상머리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안이도 안 치고 이제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그날 묵상을 하는데 이제 저희 딸아이 차례가 됐어요. 이제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뼈를 부러뜨리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주은이가 너는 은혜 받은 구절이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 구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뼈를 부러뜨리는 시간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잘했어. 어떻게 그 말씀을 너에게 이렇게 적용을 잘해서 이렇게 참 잘 깨달았냐.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엄마 아빠가 그런 신앙적인 시각을 가져라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자기도 얼마나 나름대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라카룸에서 옷 갈아입고 간호복을 입은 다음에 이렇게 나간대요. 그러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간대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임재해 주셨고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사건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부부에게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 바꿔주실 뿐만이 아니라 눈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또 주목하고 쓰고 싶은데요.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굴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 굴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다윗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의 하나님처럼 다가오지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들었던 찬양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면 그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가사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 굴이라는 곳에서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계시고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거리라고 하는 그런 만남을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굴 속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굴 속의 상황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변화가 다윗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찾아 들어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말씀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다윗이 한 건 뭐였냐면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8절부터 말씀을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굴 속으로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생각한 구원은 뭐냐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에게 찾아온 부정적인 생각과 낙담한 마음과 절망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새벽을 깨우시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이 절망과 좌절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마지막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그냥 길을 걷다가 이번 주에는 제 입술에 그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더라고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뭐였죠? 흥얼흥얼 했다면서 막상 또 가사 얘기하라니까 생각이 안 나. 그 찬양이 그냥 이게 계속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왜 흥얼흥얼 나왔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딸내미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그 찬양이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거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분명히 이끄시는 길이구나 라는 고백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절망적인 마음들을 저희 심령 가운데에서 밀어내더라고요. 다윗은 그 찬양으로 굴 안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열쇠다. 저는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은 적이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시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